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을 하는 제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구하면서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바로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리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리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값진 은혜와 또 우리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수요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제 수요일에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잠깐씩 잊어버린 채 우리의 힘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다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예배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 코로나로 인하여 처음으로 경험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참된 의미와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 말씀을 깊게 읽으며 그 말씀이 바탕이 되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져 그 깨달음을 주님이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사회적 불안함과 불신, 극단적 이주의, 어렵기만 한 경제적 역량으로 삶이 고단하고 위로받을 곳이 없는 이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왕 솔로몬과 같이 어려운 난국을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회개와 기도의 영적 대각성이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눈물과 땀의 기도로 이 나라 부흥을 일으킨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선교와 전도에 힘을 쏟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힘을 모아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교우 중에 육신의 위중한 질병으로 신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곤란, 부부와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앞에 서로 중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교회와 나라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장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우리 이재 목사님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어떤 날이죠? 네, 재해 수요일. 이 재해 수요일은 이 재가 뿌리는 재 아시죠? 네, 나무나 이 물건을 태우면 재가 남는. 그래서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이 성도들의 이마에 이렇게 재로 십자가를 그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코로나 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못할 것 같은데요. 뭐 내년이라도 괜찮아지면 그렇게 제 수요일 날 십자가를 걷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성의 수요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부활전 전까지 40일을 경건하고 절제 있게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현상을 사실 가시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대낮인데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여러분 좀 술에 취하면 약간 사람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중얼거리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을 맛보고 있는 거다. 성령의 새술에 취한 것이다.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죠. 그 오순절 설교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게 바로 지금의 현장이다. 이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설교를 들은 천중의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나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양심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지? 뭐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뭐 이제 매일 성경 본문 따라 쭉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이제 거의 안 받는데, 본문이 매주 달라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들으라고 한 말씀은 아니고, 그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른 것입니다. 양심을 관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냥 보편적인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양심이 찔려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경상도 사투리는 우약고 그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청중들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라. 두 번째 명령은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세례를 받으라. 청중들의 그 반응에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는 회개하라는 거고,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죠. 먼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또 뉘우쳐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유턴이라고 그러죠. 유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뒤틀어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냥 말 몇 마디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삶의 양식들을, 삶의 방향들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것이, 유턴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청중들의 대답에 대해서 회개해라.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로 지금 방향을 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례는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교리에 동의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교리, 예수님을 섬김, 예수님의 공로,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씻음의 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는, 또 삶의 모습으로는 회개를 하고, 또 어떤 예배 예식의 측면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선물을 받게 된다. 어떤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죄사함 받은 자의 선물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바울 사도는 보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담보다, 그런 말도 썼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없어요. 교인일 수는 있겠죠. 종교인일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런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막 박수 치게 치다가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감정이 고조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꾸 감정만 끌어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식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또 감정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정의 메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감정의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깡패였던 목사님, 깡패였던 분이 목사가 되시고 또 그렇게 폐륜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담배 하나 술 하나 우리가 끊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령의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구원의 선물은 너희와.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죠.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절기 때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청중들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와, 그렇죠, 너희 자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의 자녀들, 청중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주로 초점이 있겠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이 바로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회 수요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설교를 하면서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 또 복음서 서신서 곳곳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이단 정파는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절대로 회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말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까? 허튼 소리인 것이죠. 결국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은 회개가 없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회개 없이 더 다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에는 출발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 출발점에는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제2수요일에 회개로 시작하는 이유도 회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근간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 그것이 정말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건너뛰고 성령의 선물만을 우리는 구하지 않았는가? 회개 없는 신앙을 우리는 간구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신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의 전문가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너무 잘 보여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달인들입니다, 달인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뭐 잘못하고 있구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은 잘 알아챕니까, 못 챕니까? 채요, 못 채요? 잘 모르세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쪽집게까지 잘 집어내는데 자기 잘못은 잘 못 봐요. 못 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잘못, 다른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아는 누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회개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순절 제2의 수요일에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회개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돼요. 이 사순절도 회개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도 회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도 이 회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를 건너뛰게 되면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물면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회개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내려놓게 하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또 이 국가가 정책적인 면에서 또 실행하는 면에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친 것들, 또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교만과 폭식과 나태와 탐욕과 세욕들, 이 나라와 국민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 수요일에, 제 수요일에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책적인 면에서 또 실행적인 면에서 국민들에게 폐를 끼친 것들, 이 국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교만과 폭식과 나태와 탐욕과 세욕 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국가의 죄악들, 국민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이 국가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아버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껴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버지, 이 국가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하시고 국민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부정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주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러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 주님 앞에 호소하며 절규하며 탄식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물질을 숭배하며 또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경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섬기며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물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철저하게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성추행과 했던 우리 죄를 성폭행과 하나님, 성적 문란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국 교회에도 많은 있지 것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아버지, 이런 성적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간 참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생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것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쟁주의에 빠져서 함께 살며 동생하며 공존하는 가치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경쟁주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동생의 관계, 동형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대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자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공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낯선 이들과 연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며 환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의 죄악들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발자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비쫓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교제와 봉사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그 주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강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예배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교육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교제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봉사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제대로 감당치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주님, 그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되고 찢긴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며 다른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길로 가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게 하시며 이 부산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열방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교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참회의 수요일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요,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자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입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탐욕과 탐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에 취한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들을 주님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당신의 힘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불쌍히 주님, 정한 심령을, 깨끗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너무나도 사용하여 끔찍하고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 감히 십자가를 입에 올릴 수 없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경건함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아시고 우리의 언어를 아시며 우리의 행동들을 아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의도와 의중을 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념을 아시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40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사순절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